오늘은 8차 중직자 대회 말씀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중직자의 절대 망대라는 주제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중직자 대회를 참석해 보니까 플랜카드에는 주제가 중직자의 실제 망대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망대 세우는데 실제로 세워야 될 게 5가지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저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중직자의 절대 망대가 세워져야 되겠는데 어떻게 실제 망대로 세울 것이냐 5가지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일강은 내 안의 절대 망대를 세워라.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반대로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된다는 말은 내 안에 버릴 것 많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렇게 3년 동안 오셔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버릴 거 버려버리는 그래서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응답을 누려라. 1강 때 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감람산에서 가르치셨던 거 그거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서밋 타임이 필요합니다. 버리라고 해서 버려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거 뭔가 힘이 있고 그게 가치 없다고 느껴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가치 없다고 느껴져야 되려면 지금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게 이게 버릴 것만 풍성하고 내가 가지고 있구나. 그게 확인되면 됩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 그거를 계속 붙잡고 영적인 서밋 타임을 계속 누려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있다고 느껴지면 이게 버릴 걸로 보여서 자연스럽게 버려지게 되죠. 그냥 버리라, 바꾸라, 고치라 그래가지고 고쳐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로 서밋 타임을 가져라 말씀을 주셨고요. 2강부터는 산업선교부터 흩어진 제자까지 4강을 통해서 4가지 말씀을 주셨죠. 산업의 망대, 렘넌트의 망대, 교회 망대, 선교 망대 그렇게 주셨습니다. 산업의 망대는 300% 절대 망대를 만들어라. 그래야지 나 그리고 내 업 그리고 내가 갈 현장 그렇게 전문성을 갖춰야지 그걸 계속 편집 설계 디자인해야지 망대 여정 이정표가 세워지면서 빛의 경제의 축복이 오니까. 그리고 이거를 알아듣는 렘넌트 중에 인재를 찾아라. 이거는 그 잘하는 사람만 찾아라 이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서밋 타임을 누리고 300% 절대 망대 가지고 빛의 경제를 누리고 알아듣는 렘넌트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먼저 살리자는 거예요. 그 렘넌트들을.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 중직자로 부른 거는 70지역에 내 업을 통해서 망대 세울 수 있는 축복을 두시고 불렀다. 그래서 그렇게 영향 줄 수 있다. 그리고 우리가 선교 망대 생각할 때 3가지 것, 그 교회의 성경에 가장 하나님이 중요하게 말씀하셨는데 놓치고 있는 거, 치유, TCK 그리고 뭔가 이렇게 홀리 메이슨으로 발자취 남기는 거, 그거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이 5가지를 중요하게 말씀하셨다는 걸 먼저 생각을 하시고 중요한 부분들, 실제적인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 세우는 게 해야 될 첫 번째 축복입니다. 항상 유목사님 첫 번째 해야 될 사명 그것보다는 첫 번째 해야 될 축복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될 걸로 미션으로 이게 주시긴 하셨지만 축복을 받아야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어를 축복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내 안에 절대 망대로 세워야 될 게 뭐냐, 각인시켜야 될 게 있다. 그 각인시켜야 될 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말씀하신 거, 버릴 것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제 신학교 때 공부를 해보니까 가르치는 신약을 가르치는 교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유대인들이 말했던 거하고 정반대 얘기라고. 그래서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는 종교 율법 그거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버릴 것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버릴 것 되기 위해서 서밋 타임을 계속 가져라. 그리고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게 있는데 그거는 절대 미션을 주신 거다. 그래서 절대 미션이 찾아지기까지 계속 서밋 타임을 가야 된다. 그 부분 강조하시더라고요. 본인도 40일 작정 기도를 감람산 집중을 하셨는데 첫 번째 할 때는 뭐 응답이 왔냐? 아, 내가 틀린 기도하고 있구나. 2번째 하고 난 다음에는 미션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전도를 위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한 전도해야 되겠다. 다르잖아요. 전도를 위한 전도하고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기 위한 전도하고 오직 복음을 위한 전도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붙잡기 시작했다. 내 미션으로 붙잡았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러면 10일 동안 실제로 마가다락방에서 붙잡고 기도했던 거 그러면서 교회가 뭔지 보이고 교회가 살아나게 되죠. 이걸 알게 되면 주일이 살아납니다. 말씀 듣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 이 응답이 연결되게 돼 있고 그러면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만나져서 정식 기도가 된다는 거죠. 이러면 나의 24, 25 영혼의 축복, 응답 이렇게 망대 여정 이정표로 누려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7번까지 24, 25 영혼까지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보이는 단계까지 가게 되는 거죠. 세계복음화 진짜로 하게 하려면 응답을 찾는 단계에 머물러서는 할 수 없다. 응답이 보여야지. 응답이 몰려오는 게 보여야지 세계복음화가 가능하지. 우리의 수준이 아니잖아요. 응답이 막 보이는 거는. 거기까지 가야 된다.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럼 이 각인된 것 가지고 뭘 해야 되느냐? 뿌리 내려져야 된다. 그 뿌리 내리는 시작은 삶 집중으로 하면 되는 거다. 이게 쉽게 될 거다.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낮에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확인되고 밤에 또 힘을 얻는 기도로 들어가고 이러면 마가다락방에 역사하셨던 성령의 하나님의 시간표와 문이 열리는 것과 미래가 확인되는 말씀이 체험이 될 거다. 그러면 열매로 실제로 예루살렘이 복음화되고 그리고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안디옥까지 이르렀던 그런 열매가 나타난다. 뿌리 내린 만큼 열매가 나타나니까요. 이러면 이 축복을 계속 가지고 체질 변화되는 것까지 가야 된다. 왜냐하면 위기 때마다 중직자를 축복하시고 중직자를 사용을 하셨다.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으니까 이 언약을 붙잡아라. 그리고 강단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맞춰야 된다. 하나님께서 13장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5절까지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셨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그리고 매 어떤 사건 그것마다 전환점이 있다. 그리고 로마까지 봐야 된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요 세 가지를 강단의 말씀을 타면서 맞춰라. 확인을 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면서 로마서 16장 25절 27절까지 사역이 끝날 때 세세 무궁토록 남을 거 영원 전부터 있었던 건데 세세 무궁토록 남을 거 그거를 준비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우는데 실제로 서밋 타임을 계속 누려가라. 그래서 기도의 비밀을 누려라. 그게 1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세계복음 할 수 있는 비밀이 바로 이거다. 각인 뿌리 체질 가지고 계속 서밋 타임을 누리는 거다. 그래서 아침에 조금 고요하고 평안한 데 찾아가서 기도를 계속해라. 그 부분 계속 강조하시면서 그거 배경에 의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2강은 두 번째 돼야 될 망대는 산업의 망대입니다. 산업의 망대를 생각을 할 때 300% 절대 망대를 산업에 세워라. 이거 하기 위해서 편집 설계 디자인 계속 하는 거예요. 자료도 보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현장하고 계속 맞춰보는 거죠. 이러면 7망대 여정 이정표가 서게 되고 실제로 기도로 계속 이게 연결이 될 거다. 이렇게 해야지만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의 헌금과 선교와 산업이 빛의 경제의 축복을 받게 된다. 그 실제로 내가 응답받고 힘없고 그래야지 실제로 내 안에 뭔가 쌓인 게 많고 응답이 오는 게 있어야지 뭔가 빛의 경제로 축복으로 나타나고 더 드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 그래서 그 응답을 기대하고 인도받아라. 그래서 결국은 7망대 여정표 속에서 나오는 경제 요게 성경과 맞아지는 참 축복으로 오게 될 거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작하게 하실 때 처음부터 이걸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재앙을 막는 빛의 경제를 그 중직자들을 통해서 인도하게 하셨고 그래서 결국은 세계복음할 빛의 경제로 쓰임받게 하시고 축복 주신 겁니다. 결국은 절대 망대를 세워야 가야 되겠는데 거품 없이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해서 가장 높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가장 넓은 곳을 기대하라. 그러면서 산업의 망대를 만들어 가라. 그랬습니다. 그 산업의 망대의 포인트는 300% 절대 망대인 겁니다. 그 나하고 내 현장하고 내 업 여기에 100% 전문성을 가지면 300% 절대 망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이리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성공할 것만 생각을 하는데 성공할 준비가 안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실패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것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현장은 실패가 많잖아요. 그것도 생각을 안 하는 거고 그리고 내 업에 대해서 너무나 내가 확신해. 아니 내 기능에 대해서 내가 너무나 확신해. 음식 잘한다 그래서 분식해보면 안 되거든요. 그러거든요.
그런 소리 많이 하잖아. 아유 이거 장사 가서 하면 잘 되겠다고. 택도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런 거, 그 정도만 생각해도 300% 절대 망대를 세우는 게 되는 겁니다. 돈이 벌려야지 현금이 되지. 경제 축복이 와야지 삶을 살릴 수 있지. 근데 내가 근근하게 먹고 살아서는 남 살릴 수 없다는 얘기를 이렇게 멋있게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렇구나. 그렇지. 내가 살아야지. 내가 응답이 와야지.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의 망대, 렘넌트 망대를 이제 세워야 되는 건데 중직자가 렘넌트 망대를 세울 때 생각해야 될 게 인재 전략을 써라. 분명히 알아듣는 렘넌트가 있을 거다. 그러면 거기에다가 먼저 집중을 하라는 거죠. 그리고 또 알아듣게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렘넌트 인재 운동하고 내가 상관이 없으면 하나님은 축복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다. 그까지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세 가지 뜰을 만들고 금토일 시대를 열어서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에 그리스도와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달해서 인재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렘넌트에게는 렘넌트 미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언약을 잡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거 그거 보면서 전달하는 거다. 그렇게 키워야 되는 거죠. 그리고 교회 망대 세워야 된다. 실제 망대 세워야 되는데 교회 망대 세우는 거는 이걸 단어를 생각하셔야 돼요. 70인 제자를 세우고 구약에는 70장로를 세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의미가 지금 그대로 전달돼서 중직자에게 흘러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통해서 내 지역에 내가 살고 하는 업에 70지역 정도 70망대 세울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응답받으면 그렇게 다 현장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렘넌트도 살아나고 목회자도 살아나는 겁니다. 70지역을 어떻게 갈 수 있겠냐 그러는데 사업 잘하시는 분들 보니까 여기서만 하지 않고 자꾸 지점을 내고 뚫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장을 자꾸 만들어내는 거죠. 영업 잘하시는 분도 보니까 아는 사람만 상대하지 않고 자꾸 개척을 해나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모든 돈 버는 원리, 망대 세우는 원리가 그런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리고 뭐 본사만 있을 뿐만 아니라 대리점, 지점 이런 것들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축복을 안 주시겠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중직자로 불렀을 때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을 때는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축복을 주려고 부른 거다. 요거를 가장 응답받았던 사람이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천망대를 세웠고, 그 로마서 16장 사람들이 세계보고만 했는데 세계망대를 세우면서 이 일을 한 거죠. 그게 어느 정도까지 되면 되겠느냐? 플랫폼으로 세워지기까지, 파수망대가 되기까지, 안테나로 살리는 응답을 받게 될 때까지 계속 인도받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지역에 망대 세울 수 있도록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계속 그걸 세워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이 말씀, 기도, 전도 흐름을 계속 타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당연히 1순위 되게 돼 있어요. 교회 가서 예배하면서 말씀 받잖아요. 그리고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 응답 받는 게 교회에서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전도 흐름 같이 타는 게 또 교회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교회가 1순위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 70지역을 장악하는 업이 시작이 되고 산업교회 현장에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빛의 경제에 일어나는 응답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딱 붙잡으셔야 될 거, 내 정체성으로 잡아야 될 거, 나는 교회 살리는 중직자다. 내가 응답받으면 목회자도 살고 우리 후대도 살고 현장도 산다. 딱 그거 붙잡으시면 됩니다. 한 사람만 응답받으면 돼요. 솔직히 목회자가, 중직자가 응답을 받아야지 비빌 틈이 있지. 경제도 풀리고 그다음에 전도문도 풀리고 다 풀리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하노이에 왔는데 권사님이 안 계시고 이 가정이 없다. 그러면 제가 여기 와서 뭐 하는 거예요? 선교라는 이름으로 왔지만 놀러 가는 거예요. 놀러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장에서 사시는 분들, 어떤 분들, 뭐 현장에서 만난 중직자들은 본인이 이제 막 힘들고 어려운 것도 많고 문제도 많으니까 나 별게 하는 거 없다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전도자와 그리고 전도하는 목사님들과 그리고 중직자들을 만나게 하셔서 교회를 이루시게 하는 거는 굉장한 큰 의미가 있고, 그리고 작게 되는 것 같고 별거 우리가 하는 것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딱 그걸 붙잡아야 돼요. 내가 응답받으면 된다. 그거 붙잡으면 돼. 그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선교 망대 세워야 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선교를 막 해야 되는 그런 것보다 이미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을 회복하는 그런 의미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거는 목회 대학원 때 이미 강조가 됐던 세 가지를 또 강조를 하셨어요. 세 가지 선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힐링하우스, TCK 하우스, 홀리 메이슨 이거를 우리가 붙잡아야 된다. 힐링하우스 하는데 그 5가지는 어떤 걸 말하냐면 첫 번째는 의사의 말을 잘 따르라. 그러면 그거에 맞게 개인에게 맞는 음식, 그 사람에게 맞는 운동 회복시켜줘라. 그리고 그 사람에 맞는 호흡과 5번째 기도, 개인화를 시켜줘라 이겁니다. 이거를 삶을 통해서 해줘야 되니까 하우스란 이름을 붙인 거예요. 생활을 할 수 있는 집, 삶 이렇게 붙인 거죠. 그리고 TCK 하우스 이걸 말씀하시면서 TCK들이 실제로 들어와서 그리고 있으면서 이 훈련 받아서 복음 전하러 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훈련 그랬습니다. TCK 하우스 말씀하시면서 예전 강조를 하셨는데 TCK 만나보면 아닌 친구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결단을 하잖아요. 아 얘는 아닌갑다고 끊어버리잖아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얘가 삼형제인지 아닌지는 나중 가봐야 알아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불신자로 아무 배경이 없는 상태에서 교회 온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흔들리고 많이 힘든 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평생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 더 간절하게 하고 더 붙잡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우리는 딱 지금 상태만 보고 아 얘는 안 되겠다 평가하는 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사람 전체를 놓고 또 그 사람의 후대를 놓고 그 사람의 영혼을 놓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지금 아니더라도 조금 가서 계속 복음으로 힘주고 복음 전달해주고 그러면 돼. 그럼 어느 순간 만나지는 때가 있어요. 제가 TCK들 지금 몇 명 만나고 있는데 가보면 좀 열통 터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항상 제 마음에 뭘 심어주냐면 야, 너 열통 터질 때 너 옆에서 붙어줘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많아. 그때를 생각해. 그걸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지금 이 사람이 어떻다고 이 랩넌트가 어떻다고 해서 미리 평가해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분명히 있고 그리고 조금만 도와주면 이 친구가 복음을 정말 제대로 듣고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전도까지는 쉽게 뚫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짜 복음 받으면 전도까지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종교가 아닌 이상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후대들이 볼 수 있는 홀리 메이슨 이걸 생각하면서 교회라도 작게 아니면은 뭔가 기념관 이걸 만들어서 발자취를 남겨라. 그래서 전도 선교가 이렇게 됐다는 거 볼 수 있도록 못 보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세계 전도 제자는 문화, 정치, 경제까지 치유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오총 종족 치유하는 거는 그들의 우상과 사상과 영적인 문제를 치유해 줘야 된다. 오총 종족을 가만히 놔두면 거기서 모든 질병, 영적인 문제 다 돼서 파급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겪어봤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조금만 보이지 않는 균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스톱이 됐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게 오천 종족을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적인 정신적 치유를 해야 되겠는데 왜 하우스란 단어를 강조했느냐? 삶과 치유 시스템과 실제로 5가지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래서 하우스란 말을 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언약을 붙잡고 가라. 그때 마가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보호자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지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정확하지도 않고 방향도 안 맞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리가 없죠. 하나님 나와 하나님한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만들어 주세요? 막 그런 말을 그런 마음의 원망들이 자꾸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 니하고 나하고 눈이 안 맞는데 같이 바라보는 방향이 안 맞는데 어떻게 응답을 줘? 내가 귀신도 아니고. 내가 네 자녀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려야지. 그래야지 축복을 주지.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편에 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지금의 흐름을 이렇게 5가지 실제 망대 세우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망대 세우고 산업 렘넌트 교회 선교 망대 요거 세워야 된다는 거, 실제 망대 세워야 된다는 거 붙잡고 포인트 되는 것들 버릴 것과 서밋 타임 300% 절대 망대 인재 전략 70지역 그리고 3가지 선교 망대 요 단어를 붙잡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흐름 속에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잔소리 같은데 왜 자꾸 이거를 계속 흐름을 계속 요약을 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메시지를 계속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직접 들으면 제일 좋은데 직접 들어도 혹시 놓치는 것들이 있으니
한번 확인을 하자는 의미고, 그리고 이 흐름을 자꾸만 우리가 말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는 하나님이 탈락을 시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꾸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 것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 안 될 뿐더러, 그리고 내 것에 영향이 가기 때문에 틀린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내 것 가지고 한다는 거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것으로 한다는 말이 돼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하고는 멀어집니다. 이 전도운동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응답으로 자꾸 문이 열려지고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도행전 1장하고 2장이 딱 그랬어요. 언약을 주시고, 사도행전 1장에 언약을 주시고 2장에 보면 그거 성취되는 것 따라 문을 열어 가셨어요. 그러면서 계속 전도의 문을 열어 가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 이렇게 정리하는 거다. 단순히 우리가 집회 메시지를 정리하고 본부 흐름을 따라간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인도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중직자 대회를 통해 중직자들이 실제로 세워야 될 절대망대와 실제망대를 알려주셨습니다. 내 안에 절대망대 세우는 서밋타임이 시작되게 하시고, 그래서 버릴 것 버리고 하나님의 망대가 내 안에 세워지게 하옵시고, 300% 절대망대로 산업의 망대 세우고, 인재를 살려내는 렘넌트 망대와 70지역을 살릴 수 있는 교회 망대와 3가지 선교 망대를 세워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흐름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이 가장 소원하시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의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경제 가지고 빛의 경제로 사용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 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껏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시고, 이 축복받은 거 가지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일꾼이요 그리스도를 볼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하노이 현장 속에 우리 권사님과 권사님 관계된 모든 것 속에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역사 인도하심이 중직자의 실제 망대, 절대 망대를 세워가는 그 응답의 흐름을 따라가는 우리 다 함께 모든 성도들과, 특히 이곳 하노이 지교회 현장 이외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 위해, 특히 베트남에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